로마서 11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2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요. 바로 제사법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번제단에서 번제물 위에 자기의 속죄 제물을 얹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 죄사함을 주시는 이유는 번제물과 같은 그리스도의 헌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하여 의를 인정받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 1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새로이 믿어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영접하는 이방인인 자들,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방으로 넘기신 것은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 한 시기 동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11장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혈통의 의미를 인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는 진리대로 다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영영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말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스라엘도 완전히 유기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언약을 배반하여 끝내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2에서 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1에서 18절의 인용인데요.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인용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리 아신, 네. 자, 2절.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와 또 은혜로, 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과 그리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같은 대상입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즉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의 내면을 다 아심으로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서로 통합니다. 즉 자기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끝까지 남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의 제단들이 헐려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도 영으로서 하나님과 통하며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열왕기상 본문을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0에서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언약을 배반해서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엘리야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하는 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아심으로 심판 가운데서도 남기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심판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듯이 심판이 내려져도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듯이 심판이 내려져도 지진 후에 불이 있듯이 심판이 내려져도 심판을 내리는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시는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선택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박해하고 타락해도 세상과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서 연합되는 자들이죠. 선택받은 줄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선택받은 은혜를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제단이 헐려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되는 자들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내려지느냐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로 내려질 것입니다. 예후, 엘리사, 또 하사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리자들을 통하여서 내려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런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한 자들은 그런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면서도 남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합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로 인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해 선택받았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복음이 제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제사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복음이죠. 남은 자 7,000명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 제단이 흘렸다고 했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조차 제사법이 가르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택하심을 입은 줄을 아는 자들, 즉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선택의 은혜를 모름으로 우둔하여진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아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만 얻으려고 의지했다면 제단이 헐리는 상황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고 연합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을 반드시 하시되 심판 뒤에까지 남도록 은혜로 선택하신 자들은 남기시며 연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연단되며 금같이 정결하고 존귀하게 재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의를 얻는 공로가 아니라 오직 선택의 은혜를 아는 연합일 뿐이며 감사제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알아차리며 날마다 걸음마다 순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셨고 부르셨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어떤 대단한 선행을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인정받았고 자유롭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결코 세상과 입맞추지 않고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